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발음이 이렇게 막 세지. 사대 바울이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이나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은 똑같은 딜레마로 올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으면 참 좋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셨어요. 시행착오를 겪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들도 주셨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장 8절 9절 말씀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일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비전이나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동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어떤 동기가 만들어진다. 모티브. 동기가 만들어지면 그 동기를 통해서 소명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여기에 따라서 강력한 소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콜링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달았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움직여야 사명이 나오는 거죠. 같이 합시다. 움직여야 사명이 나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절대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명이나 사명은 움직일 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동기가 만들어져서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키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시키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 번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신의 산에, 호렙산에 빽빽한 하나님의 구름이 있고 흑암이 항상 있고, 또 시포라를 통해서 자꾸만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저 산에는 누가 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늘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또 치는데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동기가 안 만들어지죠. 근데 어떤 날은 막 속에서 강력한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동기는 눈으로 봐도 만들어질 수 있고, 누군가에서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그것이 정착이 돼서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것과 내 안에서 행동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큰 광경을 한번 보리라. 가면은 죽는데
저 산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데 접근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자는 죽고 그 산에 접근에 들어가 가지고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질 자는 만들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중적인 은혜가 있어요. 네. 접근하면 죽는다. 네. 죽죠. 네.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논리예요. 그러나 믿음의 변수가 있어서, 유동성이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싶다, 그런 사모함이 절절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의중에 딱 맞는 사람이죠.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이제 연단을 받잖아요. 8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죠. 고난받는 당사자를 그릇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정금으로 만들고 당금질을 더 당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령으로, 마음으로, 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담금질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항종합제철공장 견학하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가니까 철을 만들 때, 용도를 만들 때 그 몇천도의 열을 가해서 철이, 쇳덩어리가 물이 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판단을 하는데 실험실로 들어가요. 실험실로 들어가서 아주 영하 수십 도 되는 곳에 집어넣으면 철이 확 쭈그러들어요. 자, 강철이 막 쭈그러들 때까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과하면 이제 몇천 도 열을 가해 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날씨를 버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또 테스트하고, 또 어떤 것은 또 엿가락처럼 막 두들겨 패가지고 길게 열을 가해서 늘어뜨리는 것도 하고, 그리고 또 막 강철을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용도가 결정되는데, 이거는 자동차 강판, 이거는 탱크 포신, 탱크 뚜껑, 뭐 장갑차, 혹은 이제 다리를 건설하는 H빔 같은 거, 이런 것들, 거기서 용도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쓰는 물건들도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을 가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강력하게 권면해서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은혜 받고, 근데 사명자가 되기까지 은혜를 또 받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겉모습은 접근하면 죽는다, 그러나 내면에는 와라, 들어오너라, 영의 세계 들어오너라, 막 천국 열쇠를 주님이 막 주신다 그러고,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내 안에 동기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능력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비밀과 크고 비밀을 보여주신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과 관련해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강력하게 필이 그냥 확 꽂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종이 호랑이고 그림의 떡에 불과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태양을 멈추게 만든 사람, 홍해 바다를 갈라뜨리고 막 말 한마디에 말해요 예언자가 돼버리고. 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계시는데 사도행전 역사를 어떻게 끄집어내지?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수가 다 생각이 썩어 빠져가지고 이제는 사도행전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나는 능력을 못합니다,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도 말하면 좋은데 자기가 머리가 썩어가지고, 성경에는 분명히 역사가 있는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치부해버려. 어디 성경에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천국같이 못할 것 같아요. 한국의 신학은 거의 대부분 독일과 파란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또 F.F. 프로스타,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쪽 장로교 신학이 또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자,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가끔씩은 발상의 전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 손 만져보고 주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만져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서 믿었잖아요.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또 올무가 돼가지고 안 보고 믿는 것이 좋은 것처럼, 안 보고 믿는 것이 수준 있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보고 믿을 사람은 안 보고 믿으라고 내버려 두고 나는 봐야 돼, 나는 만져봐야 돼, 그래 나 믿음 없어 인정을 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주님이 왜 안 만나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인도 집회 갔을 때도 그랬어요. 자, 걷지 못한,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래. 힌두교도야. 실려왔어요. 사모님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해, 여자분이야, 머리에 안수해, 허리에 손을 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차근차근, 힌두교도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는 죄인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차곡차곡 이야기했어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 아멘 하게 만들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사모님은 성령의 불로 손을 대고, 그리고 그 교회 젊은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가 있어요. 아버지는 마이크 잡고 소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옆에서 외치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먼 데서 왔대. 힌두교도인데요. 기독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못 고치는 병을 기독교에서는 고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전날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은 어떤 막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머리에 물이 찼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힌두교도인데 머리에 물 찬 사람이 왔어요. 그 나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야. 또 그 사람도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물이 빠져나갈지어다, 머리에 손 안수 딱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의사한테 갔더니 머리에 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즉석에서 불덩어리가 임하고 이러니까 뭐 액션을 크게 취하지 않아도 손을 대지 않아도 부드럽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첫날 둘째 날 설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가 너무 뜨거워, 너무너무 강력해요. 한 6, 7살 돼 보이는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내가 한 7, 8살? 근데 얘가 막 뒤죽박죽 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소녀들도 막, 어린애들도 막 기도하고, 알고 보니까 17살이래
17살이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거나 우리도 기도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나마 너무 감사한 게 그들은 11시까지 10시 11시까지 밖에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 그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 5시까지 하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저런 기도를 새벽 5시까지 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남 잘된 거는 또 우리 또 못 보는 게 한국 사람 기질이잖아 또.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인도 사람들은 좀 손도 잘 안 닦고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침실도 바로 들어가고 안방에도 들어가고 닭도리탕 같은 그런 빨간 기름, 나는 빨간 기름 이런 거 굉장히 내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육개장을 내가 안 먹어요 잘.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돈 있는 돈 다 털어서 점심 식사하도록 막 몇백 명이 막 오니까 했는데 나중에는 그 손을 오른손으로 주물럭거리고 하면은 밥알이 날아가는 그런 쌀이죠. 알량미다 그러나 네.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도 그런 거 다 먹었어요. 그렇죠? 통일벼 먹었어요. 통일벼 그거 한번 먹고 나서 30분 있으면 다시 배가 고파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반찬 몇 가지 해가지고 해서 줬는데 오른손으로 주물럭 해가지고 그 사람들 손 닦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주물럭 해가지고 또 이 손으로 또 어떻게 맨날 애 나오고 그러냐. 다 악수하자고 그래. 다 한번 악수하면 끈적끈적 찔리면 내가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약이 녹아가지고요 조그만 케이스에 있는데 혈압약이 녹아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국물처럼 돼가지고 그걸 손으로 긁어서 또 어떻게 기도하고 막 쫙 하면 또 혈압 올라가면 또 안 되잖아요. 왼쪽 망막이 내가 지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집회하고 다니는데 쫙 하면 오른쪽도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쫙 하면 눈알이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 왼쪽 눈알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 볼록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살아요. 얘나 어른이나 막 악수하는 거야. 또 보는 앞에서 또 우리 물수건으로 막 닦을 수도 없잖아요. 또 머리 또 안 숙이기도 하면 또 머리에도 무슨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것이 있고. 그래도 어떠한 그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까만 피부가 왜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사모님도 좀 까맸으면 얼마나 좋을 거야. 오늘 가서 구두약 좀 발라요. 구두약. 사모님이 까매야 요셉이 전도사도 까맣게 나오는데 아무튼 너무 은혜스럽고 그 아이들이 막 생각만 해도 눈앞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윙크 한 번 했지만 완전히 뿅 가버려요. 이렇게 하면 손님 보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하여간 좌우시간 그랬어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아무데나 윙크하면 어떡해요. 하여튼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고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 우리 형제들이 가서 형제자매들이 가서 일주일 있으면서 가서 헌신하면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서 가서 하면 정말로 폭발적으로 부흥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밤에 우리가 늘 철회하다가 거기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4시 5시 되면 힌두교 거기 그 템플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개하고 돼지가 매일 밤마다 싸워요. 아침까지. 이제 표현을 하면 이래요. 개들이 아마 돼지를 공격했는지 돼지가 막
눈 조심해야지. 눈 조심해야지. 내 이 돼지 소리, 이 돼지 이 소리의 한 10배 크기가 온 동네가, 돼지도 방목해서 막 돌아다니지, 소들도 돌아다니지. 소들이 심심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죠. 그러면 신이 오셨네 그러면서 소한테 먹을 것 주고, 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칼 몇 개 가져가가지고 그냥 소 몇 마리 그냥 목 잘라버리고, 돼지 그냥, 돼지 대가리 그냥 확 잘랐다 그냥, 또 족발까지 그냥. 그리고 이놈의 닭들이 말해요, 우는데 결코 돼지 소리보다 약하잖아요. 닭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꼬끼야 이래. 그 무슨 장난감 있지, 닭 장난감, 발로 밟았다가 딱 넣으면 공기를 뺐다가 떼놓으면 아 이러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닭이 이런 개 같은 닭도 있고, 개 같은 뭐 돼지도 있고, 개들도 막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하여튼 인도 개들은 개들이더라고요. 송욱찬 집사님 나와서 간증 잠깐 합시다. 나오세요. 그래도 해야 돼요. 사람마다 조금씩 느낌이 틀려요. 송욱춘 집사님이 거기 인도에서 살았으면 딱 좋을 뻔했어요. 자, 마이크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강대상에. 안녕하세요. 인도에 잘 갔다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돼지 소리 한번 합시다. 돼지 소리 잠자느라고 잘 못 들었어요. 목사님밖에. 아니, 본인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돼지하고 소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돼지, 개, 닭이 목청껏 소리를 내요. 아주. 갖고 아무튼 저녁에는 유난히 조용하니까 그런지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자, 개소리. 개소리가 우리나라 개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멍멍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 비슷하다. 자, 돼지 소리. 돼지를 우리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요. 돼지 누가 맵다는 소리. 돼지 고기도 안 먹고 거기는 물어보니까 소고기도 안 먹는데,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돼지들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먹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좀 하수구처럼 생긴 그런 똘이 있는데 아주 물이 새까맣게 더러운데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이 그런 데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녀요. 우리 이 교회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교회고 1층은 살택이고 3층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이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거기를 이렇게 잠을 자도록 만들어 놓은 숙소가 있어요. 근데 3층에서 보면 다 보여요, 밑에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잠잘 때 좀 소음이었고, 첫째는 이제 외국 집회를 가면 모두 다 대접받고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이번에는 이 교회에서 가지고 간 반찬하고 밥을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삼시세끼를 계속 거기에서 우리가 해 먹었어요. 그리고 누룽지를 먹었다, 밥 먹었다, 라면 먹었다. 계속. 그런데 신집사님이랑 은집사님이 싸준 반찬을 계속 먹으면서 더 감사했던 것은 거기에서 대접을 안 해줬으니까 망정이지, 그 사람들 이렇게 간식 무료 급식이 있었어요. 먼 데서 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 밴드에 다 올라왔죠. 줄을 쭉 서가지고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가셔서 그걸 이제 위에 3층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아주 냄새가 진한 카레에다가 아무튼 밥이요, 표현을 하자면 우리 잡채 막 조사가지고 만두 속에 넣는 거 잡채같이 생긴, 훅 불으면 날아가게 생긴 그런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못 먹어요, 그거 밥을. 왜냐하면 습관이 안 들어서 그게 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햇반을 먹고, 햇반하고 라면하고 반찬을 나중에는 이제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라면, 한 끼는 라면 먹고 한 끼는 누룽지 먹고, 이 햇반을 계속 먹으면 모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게 사역을 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 이쪽으로 써야 되겠네요. 목사님, 사모님은 거기에서 말씀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저 크리스 전도사님은 통역으로 사역을 하시고, 우리 여기에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기도로 사역하시고, 안혜자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밥을 해주는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보람이 됐던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갈 때 선입견이요, 목사님 나름대로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인도에서 많이 사람들이 왔었어요. 자매들도 오고. 그런데 그 어떤 자매를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냄새가 나서, 아유, 인도에 이 한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도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인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역을 할 때 냄새가 나서 그것 때문에 인상을 쓰면 이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될 텐데, 하나님 내 코를 고장을 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냄새에 엄청 제가 민감하거든요. 보기에는 좀 민감하지 않게 생겼는데 이 냄새에 엄청난 민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코를 고장을 낸 것처럼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가 제일 2단이잖아요. 춤추고 그런다고 2단인데 여기는 한 100단은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다가 자기들의 감정을 주체를 못하면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홀짝홀짝 뛰면서, 그거를 한 5분만 따라서 하면 우리가 그냥 체력이 소진이 돼버려요. 똑같이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신나게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찬송 소리인지 우리 밖에서 부르는 유행가인지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보니까 이 곡의 흐름을 봐서는 찬송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유행가 그 곡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막 굳이 그 표현을 하자면 뽕짝 이런 노래 같아요. 막 너무 재밌게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우리 일여성교회에서 찬송가를 그렇게 한 적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모든 찬송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표현을 온몸으로 표현을 해요. 너무너무 기쁘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뛰면서, 더운 나라잖아요. 지금 한 30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서 선풍기 밑에만 쫓아다니는 그런 날씨에 그렇게 뛰고 나면요 진짜 땀이 펄펄 나요. 그런데도 그런 거 거기에 또 더 비전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어린 아이와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 노인네들은 저 뒤에 의자에 앉아 있고, 이 앞에는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의자 없이 쭉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나는 인도 사람들이 눈이 그렇게 예쁜지 처음 봤어요. 가까이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 여자들 이렇게 속눈썹을 이렇게 파마를 해가지고 예쁘게 하는 그런 시술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눈이 다 속눈썹 파마한 것처럼 눈썹이 너무너무,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힌두교를 믿고 이렇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이요 이제 뛰다 못해서 다 엉엉 울어요. 막 한 가지 그 사건을 보고
다들 사람들이 막 감격해서 울고, 이게 남의 기쁨을 막 같이 좋아해주고, 또 주님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앉아서 덕덕 우리는 고상하게 이렇게 성령춤만 이렇게 추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어떤 때는 찬양도 같이 따라서 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신이 나면 앉아있다 다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이 강대상이요 좀 이렇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뭐 누가 조금만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이리 뛰어 올라오려고 다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눈치 보고 있다가 애들이 막 뛰어서 다 이리 올라와가지고 우리 보고도 같이 춤추자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봤더니요 5분도 안 돼서 우리는 소진이 돼가지고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추는 춤이. 그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너무너무 솔직했고요. 그리고 환영을 해주는데, 미국도 가봤었고 저 중국도 가봤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 공항까지 나와서 이 꽃목걸이를, 생화로 된 꽃목걸이를 하나씩 다 다뤄줘가지고, 저는 이렇게 원래 꽃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렇게 막 좀 그게 싫거든. 근데 그거 걸어주는데 바로 이렇게 벗을 수가 없어서 교육까지 그걸 달고 왔더니 막 여기가 가려워가지고, 그날 밤에 사모님이 약을 줘가지고 그 피부 가라앉는 약을 먹고, 또 여기다 또 나름대로 연고를 바르고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졌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막 꽃을 막 여기서부터 뿌려가지고 이 속으로 꽃이 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 꽃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올 때는 또 오는 데는 귤, 뭐 이렇게 뭐 오렌지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우리 멤버가 조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조 목사님까지 6명이었거든요. 귤 6개를 가지고 와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선물로 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귤 가지고 와서 선물이라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동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마한 과자 한 깍씩 가지고 와서 그것도 선물이라고 가지고 오고, 또 꽃목걸이 가지고 와서 선물이라고 목사님 사모님 걸어드리고, 정말 그들이 정도 많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그냥 앉아서 하는 때가 없었어요. 시간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 그런 이번 케이스가 되고, 또 1월 달부터 그들의 그 아름다운 그 막 열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담뿍 안고 돌아와서 이제 1년 동안 웬만한 것은 잘 시험에 안 들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 좋은 에너지를 받고 와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얼굴도 예민하신 분이 예민한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분들인데, 선물을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과일도 상한 것 같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도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일날에는 거의 대부분 다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되는지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 그들의 결과까지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일종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럴 때마다 눈에서 비늘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자기 택한 백성과 함께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확실하지만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접목시켜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미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한 30년 목회를 하는데 20년까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막 파고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정말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의도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가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더 전문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떤 병에 시달리고 오판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허비하지 않으시다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권능이 있었는데 핵심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됐어요. 고린도에서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일종의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말로서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여기서 후회를 많이 하고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자,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제자 훈련, 큐티, 깨달음 다 있지만 레마적인 부분에 잘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하는 부분, 레마적인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는 부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자, 일상적인 교회들, 일반적인 교회들은 이 레마적인 부분을 너무 도외시하고 이단시한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교과서로 전락한 지 오래됐어요. 말씀이 살아있는데. 자, 그래서 결과는 너무나 공허했고 혼돈과 좌절, 시험과 불만족, 사도 바울이 이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한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기도도 하고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어떤 영적인 단계도 중요하지만 동기도 중요하긴 한데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이 관계가 동기보다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많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10시간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지, 내가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꿈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가 너무나 끈끈하다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신실하게 되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배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성도가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 성도가 다 나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경험시키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 위해서 지나치게 방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느 시간을 오래 잡고 시간을 계속 그 부분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끌리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만 구하는 것보다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현장 속에 들어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지나치게 많이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찾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부딪히세요. 현장 속에 들어가서 몸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어떤 내면의 세계,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회복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것도 있고, 내가 내면의 상처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시간을 차일피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상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숨어있다는,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에는 어떻게, 현장 속에 들어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현장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면서, 부딪힐 때는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또 엎드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고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주셨을 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갔다 그랬거든요. 장막을 옮기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동하면서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뜻은 국물도 없어요. 같이 합시다. 움직여야 한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능력도
치유도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을 100%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00% 쏟을 수 있는, 그 이상 쏟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결코 낭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으로 부딪혀서 하나님 뜻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나 또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송동주